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오늘부터 2월 특별 기도회가 시작이 되고, 이번 2월 특별 기도회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특별히 에스더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그 부분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이 에스더서는요, 신바벨론을 정벌하고 근동 전역에서 패권을 잡은 20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세계를 호령했던 페르시아 왕국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영토를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이다 라고 간략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걸요 실제 지도에서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서쪽으로는 이집트 그리고 에티오피아까지도 지금 현재 지명으로 봤을 때 거기도 페르시아에 속해 있었고요, 동쪽으로는 파키스탄 정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위로는 그리스 일부까지 굉장히 긴 영토의 크기만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북미 대륙 전체 크기와 맞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였고, 그 당시 인구도 한 2천만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해요. 뭐 오늘날 인구 2천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그 시대의 인구 2천만은요 굉장히 엄청난 거였어요. 그리고 황금의 제국이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재산도 보유하고 있었고, 언제든지 출정이 가능한 100만 대군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기드온이 300명 용사 데리고 나갔을 때 미디안 군사가 13만 5천 명이었죠. 13만 5천 명도 그 당시 군사의 수로 굉장히 많은 수였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에는 100만 대군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 군사의 숫자만 봐도 얼마나 강한 나라였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이 대제국인 페르시아의 기반을 닦은 사람은 다리우스 1세입니다. 다리우스 1세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하수에로의 아버지고, 이 에스더서는
다리우스 1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인 아하수로의 왕이 이제 된 지 3년쯤 지나는 그때가 바로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에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에스더서는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했고 그의 영토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그리고 3년 때쯤 되는 해에 수산궁에서 한 잔치를 벌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수산이라고 하는 궁은요, 당시 페르시아 왕의 겨울 궁전이 있던 곳으로, 이 페르시아에는 3개의 수도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였어요. 왕은 그 제위 3년에 이 수산궁에서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그 총독들, 고위 관리들, 지방 관리들 할 것 없이 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때 초청된 인원만 15,000명이 넘어가는 숫자였다라고 하고요. 이 정도 되는 귀빈, 15,000명이 넘어가는 그 귀빈들을 180일이면 6개월이잖아요. 장장 6개월 동안 좋은 술, 좋은 음식 이런 것들로 대접하며, 또 아무 데서나 재울 수 있습니까? 좋은 곳에서 재워야죠.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좋은 데서 잠자고 15,000명이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했을까요? 그러니까 왕은 그 나라의 부함과 그 자기 위엄의 혁혁함을 이런 방법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만 놓고 보면요, 그냥 한번 먹고 마시자는 식으로 어떤 자기의 위엄을 나타내고 자기의 부함을 나타내는 그런 식의 여흥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출혈이 큰 그런 잔치인 거죠. 그럼 아하수에로는 왜 이런 잔치를 벌였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대 기록을 보면요, 이 엄청난 잔치 저변에는요, 이 아하수에로의 엄청난 야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페르시아는 아까 지도를 보여준 것처럼 굉장히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이룩한 페르시아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요. 이 아하수에로는 세계를 제패하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다 건너에 있는 그리스를 반드시 무릎 꿇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였던 다리우스 1세, 주전 490년에 이 다리우스 1세가 대군을 거느리고 그리스를 침공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역사 시간이나 이런 때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굉장히 크게 참패하고 다리우스 1세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굉장히 분해합니다. 다리우스 1세가 속상해하고요. 다시 전쟁을 준비하지만 다리우스 1세는 그 전쟁에서 지고 돌아오고 몇 년 못 돼서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하수에로가 왕위를 이어받아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우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정말 세계를 제패한 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 재침공을 결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잔치의 형식을 빌려서 제국의 모든 장수와 127도의 모든 귀족들을 소집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라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 요구되니까 그냥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들이 잘 따라주고 잘 순종하고 잘 도와주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런 강압적인 명령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아하수에로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잔치의 형식을 빌려서 그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생각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이만큼 함께 하려고 한다. 난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이 아깝지 않다. 이런 식의 잔치를 보여주면서 그들의 충성과 그들의 순종을 어떻게 보면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이 아하수에로가 참 머리가 좋은 건요,
귀족들에게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고위층을 위한 잔치가 180일 동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없는 백성이지만 180일이나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높으신 양반끼리 화려한 잔치를 열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들은 놀고 먹는구나. 따지고 보면 지들이 지금 놀고 먹고 있는 거 다 누가 만든 겁니까? 자기들이 고생하고 자기들이 일하고 자기들이 노동해서 곡식도 걷어오고 술도 담그고 다 일했단 말이에요. 국가의 운명을 걸고 전쟁을 치르려면 이 아하수에로는 고위층의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가서 싸워야 될, 세금을 내야 할 그 백성들의 마음도 헤아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80일 동안 귀족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7일 동안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자, 귀족들을 위한 잔치를 설명하는 데는요, 그냥 왕의 부함과 왕의 위엄을 나타냈다라고만 돼 있지 그 잔치가 어떤 모양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 귀족들의 잔치, 누가 봐도 화려할 것, 누가 봐도 아름다울 것, 누가 봐도 멋진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 왕이 백성을 위해서 베푸는 잔치는 좀 다를 수도 있죠. 그런데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성대하게 잔치를 벌였는지, 그 왕의 후원들에 어떻게 장식을 했고 어떤 돌을 갖다 깔았고, 자, 백성들이 술을 마시는데요, 금잔으로 마십니다. 왕이 그들이 더 이상 먹지 못할 만큼 그냥 먹을 거 마실 거 그냥 다 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요, 어떤 법도가 있어서 그냥 정해진 대로가 아니라 왕이 국내 관리에게 명령해서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니들 마음대로, 니들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왕이 왕실을 털었어요. 최고급 술, 최고급 음식, 이런 것들로 백성을 위해서 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베푼 거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 왕의 은혜, 왕의 은덕, 왕이 우리를 너무 위해 주는구나. 그것에 감사하며 먹고 마시고 기뻐했겠지만, 사실 이 아하수르에게는 어떤 마음이 감추어져 있는 겁니까? 귀족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이제 자기가 준비하고 계획한 전쟁을 위해 그들이 수고해 줄 것을, 그들이 참전해 줄 것을, 그들이 충성을 다해 줄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한 그 어떤 일종의 뇌물이었던 거죠.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 준 그들의 왕은요, 이제 그들의 목숨도, 그들의 재물도, 그들의 노동력도, 그들의 군사력도 거침없이 다 가져갈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게요, 오늘날 이 세상 권력의 실체입니다. 권력, 이 힘이라고, 이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건요, 철저하게 우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달콤함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권력과 그 힘의 달콤함에 불나방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그 앞에 줄 서서 그 힘을 나도 얻었으면, 그 유익함을 나도 얻었으면, 그 달콤함을 나도 얻었으면, 그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불나방처럼 모여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세상의 힘은요, 반드시 준 만큼 그 이상의 것을 우리로 하여금 토해내도록 만듭니다. 제국의 위험에 스스로 도취해서 엄청나게 잔치를 벌고 엄청나게 전쟁을 준비했던 이 아하수에로 왕, 실제로 전쟁을 일으켜 그리스를 침공하는데, 자, 이 전쟁에서는 어떻게 됐을까?
100만 대군, 엄청난 군사력, 엄청난 무기,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전쟁에 나가는데요, 아버지 다리우스 1세와 똑같은 전철을 밟고 맙니다. 주전 480년에 이 페르시아 해군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 함대에게 거의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육지에서의 전투했는데 또 비참한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복에 대한 그 야심이 굉장히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아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제가 왜 장황하게 이 페르시아 역사에 대한 아수에로 왕, 그 아버지 다리우스 1세에 대한 왕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냐면요,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뼛속 깊이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모든 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다리우스 1세도 그렇고요, 아하수에로 왕도 그렇고요, 그 큰 제국 속에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제일 강하고 능력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 속에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애굽의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막다가 10가지 재앙을 당했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군사들이 홍해에 다 수장되고 말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요,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벌받고 7년 동안 정신줄 놓고 산에서 짐승처럼 그렇게 살다가 느지막이 다시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도요, 교만하다가 하나님이 치시니까요 벌레에게 먹혀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뭔가를 이룰 힘도 능력도 자격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맡고 있는 동안 우리가 그것을 쓰면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물질이 있다고, 내게 힘이 있다고, 내가 인기가 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결코 그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축복받는 건요 크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죠. 그런데 그 은혜에 취해, 그 축복에 취해 마치 그 은혜가 내 것이었던 양 착각하고 그 축복이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면요, 그 은혜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돼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첫 번째 세워질 때 그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전쟁에서의 승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그거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결국 그 대에서 더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에 대해서 그의 왕위가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은요,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과 너무 다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화려한 왕궁에서 산의 진미를 가지고 자기의 부함과 자기의 위엄을 자랑했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우리의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우리를 섬겨주셨죠. 아하수에로 왕은요, 화려한 잔치를 열어 눈가림하고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어요. 아하수에로 왕은요, 자기 백성들더러 자기를 위해 죽으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셨죠. 제가 올 한 해의 삶을 시작하면서, 이번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며 얘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뭘까요? 뭐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깨달아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늘 걱정합니다. 늘 염려합니다. 늘 고민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걸 보고 살아가니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걸 향해 살아가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구별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 인정하지 못하고 그거 기억하지 못하고 그거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 그거 향해 나아가면서 주님 어쩔 수 없잖아요. 주님 이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주님 이건 양해해 주셔야 돼요. 주님 이건 배려해 주셔야 돼요. 주님과 우리 사이는요,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거 필요한 거, 입을 거 필요한 거, 마실 거 필요한 거 왜 모르시겠어요? 사람이 먹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이 입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이 거할 것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주님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먼저 그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주님을 인정하며 내가 살아가면, 그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며 살아가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일을 준비하지 말아라, 내일을 대비하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대비하죠. 우리 기독교는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종교니까요. 우리에게 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나아갈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니까 내일을 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가 아니라 그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일 뭐 먹지? 내일 뭐 하지? 내일 어떻게 하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염려, 이런 걱정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실 테니까요. 우리의 삶에 이게 되면요,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면요, 우리의 삶에는 걱정과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달팠지만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했을까요? 아침이 되면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까, 만나가 그들에게 펼쳐질 것 아니까, 나중엔 하나님이 너무 많이, 너무 잘 주시니까 그 은혜에 겨워가지고 그 만나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걸 아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건 그들의 걱정, 그들의 염려할 거리가 아닌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도우신다,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를 지키신다, 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걱정하고 자꾸 염려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에 대한 그 믿음이 부족하니까 자꾸 걱정되고 자꾸 염려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세상은요, 아하수에로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꾸 다가와요.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뭔가 달콤한 것을 주는 것 같고, 우리에게 뭔가 그럴듯한 것을 주는 것 같지만, 그리로 나아가면 결국 그 길은 사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향해 손 내밀어 주시는, 우리의 손 잡아주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이제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제일 좋은 분이세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고,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사람 없고 그런 존재는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믿고 나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 이미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이것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저 여러분들에게 이번 기도회 동안 가득 정말 담대하게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첫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게 있는 그 무엇보다 주님이 가장 귀합니다. 이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고,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이 모든 것들보다 내게 주님이 더 귀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인정하며 그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